아멘. 대강절은 새해의 교회력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 절기는 추후 392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대강절을 지키기 시작하다가 6세기에 로마 주교가 사주관으로 확정시킵니다. 교회의 성탄절 전 4주간을 대강절이라고 하고,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 형체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가만히 듣던 학생이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하나님은 누가 창조하셨나요? 모세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Who are you? 당신은 누굽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빌립이 하는 말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육신이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가진 하나님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이 땅에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가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도마는 예수를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로소 도마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보게 되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실제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죽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그걸 깨달아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으시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오심 그리고 오실 것임 이런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오셨음은 과거형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오심은 현재형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리고 오실 것임은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거예요. 그때는 나약한 주님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거예요. 이한 낫을 가지고,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포도송이와 이 알곡을 구별하여 추수할 것입니다. 포도송이는 불살라 버릴 것이고 알곡은 모아 창고에 모아드릴 거예요. 그 재림지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세례 요한의 대강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고, 이걸 암흑기라고 그러고 침묵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목마르게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개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외치는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을 볼 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며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부정한 여인인 고멜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행동을 하라고 가르치시는데, 호세아 아내가, 선지자의 아내가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그를 사랑하라, 품어라, 용서하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에리미야는 눈물로 백성들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과 행동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에리미야는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의 외침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약속대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최초의 대강절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는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장군들이 여기저기 나가 전쟁을 치르며 로마의 영토를 넓혀갈 때입니다. 황제는 중앙 본부에 있고 전쟁터에는 지휘관 장군들이 나가서 전쟁을 치르잖아요. 이 전쟁을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거리가 있으니까, 그때는 무슨 핸드폰이 있습니까? 메일이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황제가 작전 지휘를 하달할 것인가?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노예를 보내다 보면 자꾸 잡혀서 죽는 거예요. 이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면 노예의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때부터 노예가 머리를 이제 빡빡 깎이는 거예요. 머리를 깎고 거기다 메시지를 쓰는 거예요. 어떤 작전이 하달되는 거예요. 그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보름쯤 지난 다음에 보내면 머리숱이 좀 자라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썼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노예 자신도 몰라요. 내 머리 위에 무슨 작전이 내렸는지 그 노예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이제 장군이 지휘하는 그 전쟁터에 가게 되면 노예가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황제의 말씀이 오셨다. 그리고 노예를 이제 영접을 하고 머리를 깎게 하면은 거기에 이제 메시지가 머리 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작전을 수행하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예가 올 때 군사들은 이제 황제의 말씀이 온다 이렇게 노예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에요.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받으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지혜의 말씀을 받으면 지혜의 사람이 되고, 지혜의 말씀을 받으면 지혜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말씀을 받으면 축복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말씀을 받으면 능력의 사람이 되고, 사명의 말씀을 받으면 사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냐? 자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래 사람들을 자꾸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분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 자기는 낮아지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망해야 되고 그분을 흥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을 증거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전했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습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심판을,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권력자의 편에 하부합니다. 그리고 권력자의 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럽니다. 참 선지자는 항상 권력자와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입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나는 물로 세를 베풀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망해야 되고 그분을 흥해야 됩니다. 이게 세례 요한 그렇게 외쳤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헤롯의 불의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나중에는 목배임을 당해 순교를 당합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이 대강절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장 1절 2절 말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신앙은 회개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나는 죄로 망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화로다 망하여 죽게 되었도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실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죄인된 인생은 회개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해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대로 하겠다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며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모든 백성들은 성결하게 준비된 이유를 성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들은 옷을 빨았습니다. 목욕을 했습니다. 그는 죄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며 셋째 날에 기다리라. 마찬가지로 주위에 오실 때 그 백성들은 회개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거룩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자로 성결하게 준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를 받고 저들이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7절 8절 말씀 보세요.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때 당시 기득권층이에요.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서슴지 않고 막 저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단순히 회개하라고 하는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죄를 자복하는 눈물의 통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한 죄, 교만한 죄, 음란한 죄, 거짓말한 죄, 하나님을 멀리한 죄,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알고 죄를 슬퍼했으면 죄에서 자신을 돌이키는 거예요. 진정의가 있어야 회개입니다. 단순히 자기가 가슴 아파하고 교회에서 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건 후회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행동을, 의지를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죄를 알고 죄를 슬퍼했으면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음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남을 배려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눈물만 흘리는 성도가 아니라 돌이켜 변화되어 열매를 맺어야 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강절 우리가 회개하며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오셨어요. 참 사람을 보여주시려고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오셨습니다. 참 사람을 보여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참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나라에 사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로 모든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잘 다스리라고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2장에 가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사탄의 말을 들어요. 미혹을 받은 거예요. 불순종하고 교만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원래 하나님은 죄 없이 죽음 없이 심판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인간을 지어주셨는데 인간은 죄를 짓고 그 결과 신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을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복락원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깡패의 핵심 가치는 폭력입니다. 은행의 핵심 가치는 돈이에요. 불교의 핵심 가치는 자비입니다. 기독교의 예수님의 핵심 가치는 뭘까요? 회복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조용히 사셨어요.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도 몰랐어요. 미국의 대통령 아들이 한국의 서울에 와서 사는데 몰랐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간첩이 우리 앞집에 와 30년을 살았는데 몰랐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30년 준비하시고 이제 공생일을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30세의 메시아 취임식의 취임사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리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하신 사역은 모두 회복의 사역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을, 병든 자에게 치료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함을,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이 모든 것이 회복의 은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를 이끌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예수님께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 보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또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오리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리라. 세례 요한은 그 당시 한 세력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자기 지도자가 자기 제자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 예수님께로. 그러면 인간적인 관심, 인간적인 그 마음에 그러면 시기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제자가 빠져서 예수의 제자가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한계를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나는 망해야 됩니다. 그는 흥해야 됩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분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그리스도께로 가라, 그분 말씀을 들어라, 그분의 제자가 되라.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렇게 예수를 정확하게 인식한 사람입니다. 나는 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됩니다. 나는 다만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삶은 절제하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절제하는 삶. 오늘 말씀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마태복음 3장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기 성경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의식주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특별히 의식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인간들의 주된 관심이 의식주에 먹는 것, 입는 것, 집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절제하는 삶을 여기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거처하는 것은 광야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고 그래. 빈들. 세례 요한은 어린 소년기부터 광야에서 자라고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어 외로운 곳입니다. 고독한 곳입니다. 광야는 거칠고 불편하고 환경이 열악한 곳입니다. 광야는 세상과 단절된 곳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광야는 영적인 연단과 훈련을 받기에 최상의 장소입니다. 세례 요한의 옷은 낙타 털옷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죽옷을 입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낙타 털옷은 가죽옷이 아니라 낙타 털로 거칠게 짠 옷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겉옷을 허리에 단단히 묶기 위해서 가죽띠를 띈 것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옷차림이에요. 당시에 좋은 옷,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가복음 7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사람들은 멋있는 패션,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옷과 비교된 옷으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동경하던 옷이 궁중에 사는 사람들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은 세례 요한은 당시의 죄악된 현실을 부정하며 회개를 선포하는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메뚜기는 몸집이 큰 이 종류의 메뚜기로서 레위기에 보면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메뚜기라고 나와 있어요. 동양에서는 메뚜기를 식용으로 삼는데 유대에서는 하층 천민들의 음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거기에는 메뚜기들이 많이 날아들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심지어 모든 풀을 다 잡아먹고요, 양들도 잡아먹고, 그게 메뚜기예요. 메뚜기가 손바닥만하게 커요. 그걸 먹었단 말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은 광야 생활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어요. 의식주가 중요하진 마지막 멸망하는 사람들이 치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에 보면 27절 28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들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되,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기는 것,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5절도 너희가 땅에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요즘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 뭐예요? 의식주입니다. 좋은 것을 먹는 것, 웰빙을 이야기해요. 맛집에 대한 소개와 맛있는 음식에 대한 방송이 많고요, 맛있는 것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홈쇼핑을 통해서 그렇게 소개되고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 몇 시간씩 차를 몰고 달려가기도 하고요, 궁중 요리, 웰빙 요리, 건강 요리. 입는 것은 어떻습니까? 속옷도 패션이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떨어져서 갈아입었는데 요즘에는요, 이게 스타일이 아니면 패션이, 이게 감각이 지나가면은요 이제 갈아입어요. 밍크옷에, 가죽옷에, 실크옷에 입고 있는 옷이 넘치는 시대예요.
잘 먹고 잘 입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는 절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에게는, 내 자식에게는 절제하고 하나님의 일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먹고 입고 치장하는 데는 아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풍성합시다. 이 말씀은 요즘의 말로 번역을 하자면 우리가 사는 집은 좀 적은 집에서 살고, 내가 타는 차는 좋은 차가 아니라 좀 중형급 소형급으로 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감상금에는 풍성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인 것.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에 정화가에서 알곡은 모아 꽃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400년 동안 하는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았어요. 이 영적 암묵기 침묵기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교만할 때 이를 데 없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몰려왔습니다. 마음이 굳은 군인들까지 몰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 꾸짖어도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가 점점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외쳤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은 주님이 오신다고,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그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습니다. 오실 주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주님을 기다렸어요. 이 대강절에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주의 오심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회개하며 금식하며 보냈으면 좋겠어요. 절제하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마태복음 3장 오늘 본문의 말씀 이하에 보면 13절 14절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주님이 직접 세례 요한을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는 완전한 분이시지만 인간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성도들이 서로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는 낮추고 남을 높여주고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대강절, 우리 세례 요한의 대강절을 통해 주신 주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절제된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 셋째 주일에 세례 요한의 대강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탄절 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거짓말을 회개합니다. 음란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절제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이 우리 가슴 속에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부르면서 예물을 봉헌합니다.